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제가요 어제 좀 영적 싸움을 크게 좀 할 일이 그럴 좀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 모임 끝나고 이제 제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제 생각이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가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내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잘 들리세요? 네. 저희도 또 네, 이어폰을 또 듣고 들으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중간중간 끊어지면 이렇게 좀 끊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우리의 생각 하나 또 말 한마디가 나의 이렇게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더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음에 알게 모르게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요.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그러면서 요 근래에 저희가 사명자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이구나 그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 생각을 순간순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저를 교정해 주셨던 그 말씀을 먼저 전달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원래는 또 하늘군대 책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눔을 하는데 주님께서 귀한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또 이렇게 말씀하실 뜻이 있으면 또 그때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민호 형제님에게 어제 지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답도 주셨죠. 묵상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이렇게 민호 형제님께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민호 형제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진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의 삶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의 삶이 무엇인지 또 묵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셨던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군사학교 안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묵상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또 민호 형제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묵상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정돈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묵상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20년도 12월 18일에 주님께서 이제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겸손이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겸손이 어떤 건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겸손이 어떤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다.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이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교만한 자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나만 바라보면 겸손히 잘 갈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다. 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시간 낭비도 하지 말아라.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하면 된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고민도 하지 않는다. 저녁 나눔 시간에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저희가 군사학교 1기로 주님이 부르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그렇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내용들을 알려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 사용한다. 겸손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묵상의 삶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겸손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훈련하고 계신 또 주님이 원하고 계신 이 묵상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잘하는 것이 없는 거 나도 안다. 너는 나를 원하고 내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도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더 가까이에서 돌보고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행실적인 부분이 제가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걸 또 주님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계속 의지해 왔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없으시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님께 이렇게 여쭙는다고 바로바로 지금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은 물론 걸렸지만 주님께 계속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알게 하시더라고요. 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환경 속에서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걸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어린아이인 것이고 겸손인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너를 본으로 삼고 싶은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를 다 나에게 내어주고 내가 너에게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은 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가르칠 것이다. 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나의 뜻을 모르니 당연 길을 알 수 없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그 뜻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가 구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걸 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두는 것을 구하니 거기서부터 내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셨고요. 둘째가 찾는 것인데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니 자기들 찾는 대로 얻어가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두드리는 것인데 나를 찾아야 생명의 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 두드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지. 송집사야 이제 알겠지? 네가 이런 길을 걸어왔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도 이제 알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를 이끌어 오신 그 길에서 이제 말씀 중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 큰 이렇게 울림이 되면서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랬던 이제 그때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 저를 이렇게 이끄시는 이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기점이라는 거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늘 군대에 저를 또 이끌어 오신 그 내용에 이게 이제 기록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었고요. 근데 주님은 그래 맞다 그걸 알려줘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시면서 그걸 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걸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찾으면 된다. 찾는 자는 내가 찾아지게 도와준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내가 심히 가까이 하여 보호하며 동행한다. 그러나 가다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멈추면 길을 잃는다. 멈추어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많다. 그것조차 모르는 자들이 많고 길을 잃으면 다시 구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네가 가장 안전하고 쉽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 너를 이 길에 쉽고 행복하게 가는 안내자로 삼고 싶다. 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쉽고 행복한 건지 이 길이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길인 걸 너는 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겸손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2페이지로 가시면요. 네, 오늘 제가 한 6페이지 내용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내용 다 보면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호 형제님에게 이제 묵상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제가 찾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주님은 겸손한 자가 겸손이 순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순복이 주님 앞에 항상 복종하는 것이고 이 구원에 대해서 민호 형제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 주님께서 민호 형제님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걸 민호 형제님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이 무엇인지, 이 행함은 어제 이제 민호 형제님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셨죠. 어떤 이렇게 행실적으로 내가 행위적으로 주님께 크게 기쁘게 해 드릴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주님은 이 행함을 성령의 이끄심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안에 운행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그 운동력, 그것이 있는지 그걸 또 살펴보기를 원하셨고요.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네, 이 말씀에 이 구원을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믿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행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의가 복음 안에 그렇게 보화와 같이 담겨 있는데 이 보화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민호 형제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잠언 21장 21절,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어제 민호 형제님께서 천국에 가서 너무나 사랑했던 분신과 같았던 우리 금실이, 강아지가 그저 이렇게 잃고 많은 이제 마음의 아픔을 겪었는데, 네, 천국을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의를 이루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와 인자를 따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이끄심을 말씀하신다고 하셨고요. 인자는 예수님이신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 민호 형제님이 이번 기회에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걸 깊이 묵상하길 원하셔서 이렇게 주셨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도 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3년 6월 6일에 주님은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것을 크게 보시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많은 업적들, 그걸 크게 보시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작은 것으로 받으신대요. 그 이유가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 행함을 따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주님이 주신
성령을 제한하는 것을 교만하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게 귀히 보이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보시며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래요.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이래요. 주님은 자기 의로 행한 업적을 크게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주님과 사람의 기준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성령의 소리는 이끌리듯 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 거죠. 바람과 같이. 물론 때로는 이제 또 불로도 임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끌리듯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치 않으면 이끌릴 수가 없대요.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는 것이고, 잠잠히 마음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이렇게 이끌리듯 오는 소리를 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저희들을 이끄시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시지만, 저희가 그걸 이제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제 환경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도 또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묵상의 삶을 이제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건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저희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또 성령의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야지만 믿음의 의를 그렇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고요. 22년 10월 19일에 영음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또 저희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저희들이 그때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 조금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주님을 앞서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초점은 주님께 두어야 하고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아닌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지기 쉽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서도 성향이 다 다르죠. 그런데 좀 감정적인 분들이 더 넘어지기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조급함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에 잠잠히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래요. 근데 이거는 훈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사학교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그 이끄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 믿음의 훈련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묵상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대요. 어떤 시간을 들여야 하냐면요. 말씀 앞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들여질수록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환경 중에 있을 때 저희 마음에 막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9월 무렵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폭풍우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훈련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쉽죠.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게 아직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뭘 묵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떤 걸 묵상하길 원하시는지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네, 김 집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21년 2월 28일에 잠잠히 나를 묵상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묵상하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묵상도요,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걸 묵상하라고 하셨고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여라 그러셨습니다. 어제 우리 한권사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고, 듬뿍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미 주님은 한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미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김 집사님께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이 묵상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또 잘 이렇게 적용해서 각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려고 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님이 김 집사님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만민에게 세우고 싶은 나의 걸작품이란다 그러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뿌듯하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뿌듯한 마음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나 역시 너희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나도 너희들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다. 고맙다. 사랑하는 나의 군사들이요. 이제 저희 일기 훈련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 1일 이때 김 집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영이 기도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묵상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축복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을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묵상을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묵상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 집사님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3월 20일에
나는 너와 직접 교제하기 원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저희와 개개인이 그렇게 직접 교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묵상의 이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계신 것이고요. 네, 그리고 22년 2월 20일에도 또 김 집사님이에요. 제가 뭐 특별히 김 집사님만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고요. 묵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내 아들아, 너의 눈은 날마다 나의 사랑을 발견하면 좋겠구나. 날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묵상해 보아라. 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묵상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요, 주님은 저만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또 믿음이 없는 말인 거죠. 주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 그 사랑이 발견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21년 4월 17일에 이번에는 영진 집사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축복을 아낌없이 받을 아들, 너는 그런 아들이다. 나의 사랑을 전달할 전달자이다. 작은 예수의 면모를 갖추어갈 나의 분신 같은 존재이다. 내가 축복하노라.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내가 주는 힘을 얻으며 나와 동행하기 원한다. 내가 주는 기쁨이 충만하며 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사랑을 느끼며 교제를 나누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영진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4월 23일 날에도 영진 집사님에게 오늘은 줄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를 이끌어가는 나를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희들을 이미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하신다고. 저희들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교제 나누기 원하시고 이 모든 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걸 느끼면서 묵상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먼저 또 훈련해 보시면, 실천해 보시면 그렇게 묵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2년 4월 6일에 주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묵상으로 나아오는 연습을 하라고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겸손이고 뭘 묵상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묵상을 하려면 침묵 가운데 나오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 생각이 묵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것이 또 묵상은 아닌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되는 순간 이것이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하시면서
생각이 마음을 이끌어 간다. 우리 몸에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주님만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묵상하는 게 처음부터 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묵상에 대해서 주님만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되는 순간, 그때는 내 마음이 주님께 이 마중물과 같이 올려지고 그 끝에 주님의 생각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것이 묵상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훈련을 해야 함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침묵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침묵이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22년 10월 20일이고요. 침묵하지 않으면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묵상하는 삶이 곧 삶의 예배라고 하시면서, 묵상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저희들에게 각자 시간을 정해서 각자 장소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묵상이 훈련이 되려면 먼저 공간적으로 이렇게 머물러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침묵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되면요, 사람들과 이렇게 막 시끄럽게 얘기를 막 하고 있어도요, 이게 묵상이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그 뜻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은 먼저 이 공간에 머물러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 훈련이 먼저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2년 2월 21일에 침묵은, 침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침묵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며 나와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단숨에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이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침묵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우시고 또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기가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주님과의 그렇게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도구들을 저희들이 먼저 훈련받아서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그 말씀해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주신 것을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묵상의 삶을 통해서
더 성령의 이끌림을 이제 개개인들이 받아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갈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호 형제님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저희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주셨던 거 제가 정리해서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민호 형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민호 형제님의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시 보시면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계속 드리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민호 형제님이 그걸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셨고요. 이 침묵은 이제 첫 번째는 말을 침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을 절제하며 생각을 교정받아야 하며 감정의 훈련을 받아야 이룰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삶이 되기 원하기에 너희 말을 분별할 것을 지침했으며 너희 생각을 살펴 나 중심적인 사고를 너희 안에 심어주며 자라가게 훈련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감정 또한 훈련받아야 나의 이끌림을 받아 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게 이 말과 또 감정, 이 생각, 또 더 나아가서 정욕의 소리에도 침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말을 절제하는 것이고 또 감정 또한 이렇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나 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나와 연합에 임하는 삶의 침묵 가운데 묵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훈련받고 있지만 또 저 또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훈련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 오신 게 한 40년 그렇게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훈련하는지 몰랐지만 주님은 뜻을 두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침묵 가운데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래 걸렸지만 주님은 주님의 이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원을 설립하시고 이렇게 하늘 군대와 이제 사랑의 사도를 먼저 도구로 이렇게 세우신 거죠.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룰 씨앗이라고 하셨고요. 묵상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주님의 뜻이 자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믿음의 기도를 이제 민호 형제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민호 형제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민호 형제님께서 그 말씀을 품어서 또 원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묵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 침묵은 묵상이 되도록 하는 보호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나에게 묵상으로 나아오기 위해 이제 이 묵상이 순간의 일치, 순간의 연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침묵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것이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관상 기도가 이제 있는데요. 관상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관상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일치되는 그 순간을 혼의 영역,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과 육의 감각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년 3월 17일에요. 주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에게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요. 기도 중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지금 부르고 있노라. 각자에 맞게 내가 너희 모두를 부르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너희들이 되기 원하노라. 나의 부름에 화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단다. 내가 각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각자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음이라. 그것을 발견하며 붙들고 가는 것은 너희 몫이니라. 나는 나의 뜻을 알렸고, 너희는 그것을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원해라. 내가 알린 나의 뜻을 원하여라. 원한다고 하여라. 내가 너무나 주고 싶지만 받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구나.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네, 5페이지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아라. 다른 것에서 시선을 거두고 나의 뜻을 주목하여라. 나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고 소원함이 되어 나의 것을 받아 너희 것이 되어 그것을 누리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나의 마음을 알아라. 나의 뜻을 알아라. 지금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주기 바라는지 그것에 주목하며 바라보아라. 더 묵상하여라. 더 깊이 묵상하여라. 침묵하며 나를 집중할 때에 내가 보일 것이며 나의 뜻이 알아질 것이다. 그것을 구하여라. 그것을 원한다 하여라. 내 마음을 알아. 그것에 화답하는 나의 축복받은 군사들이 되기 원하노라. 저희들의 화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다고 이제 이때 당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셨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리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그 뜻을 찾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희 군사학교 모든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민호 형제님과 한 권사님도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화답하셔서 내 것으로 이걸 이제 이루어 가셔야 하는 거죠. 네, 또 22년 4월 5일에 제가 이 아들은 누군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어느 아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아들아,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그것만을 고집하는구나. 내 아들아, 정신 차리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이겠느냐? 너의 마음을 안다. 모든 안타까운 이들을 낫게 하고픈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귀하게 보고 있노라. 하지만 아들아, 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날뛰는 망아지에게 나의 능력을 맡길 수 없노라. 나는 나를 원하는 자에게만 나를 부어줄 수 있노라. 너는 나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다. 너는 너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니라. 나의 제자들이 나의 옆자리를 탐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너 또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 아들아, 너의 교만한 마음에는 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때 교만하다는 거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자다. 너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맞는지 돌아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너를 통해 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의 나타남이 맞는지, 아니면 네가 나의 신부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아라.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지만 너는 너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구나. 집중하여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여라. 그것은 나의 사랑이니라. 나를 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여라. 너의 불타는 마음을 내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네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잘 묵상하지 않아서 주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이제 애녹 자매님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애녹 자매님이 아빠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 드리는 게 마음이 이제 좀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왜 날뛰는 망아지라고 하신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내 딸아 맞다 고민하지 말아라. 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라.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나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런 자와 같다.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그렇지. 너희 생각이 그렇고 너희 마음이 그렇고 너희 의지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 잠잠하여라. 잠잠히 나의 뜻을 묵상하여라. 네, 이때 잠잠히는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다 침묵하라는 거죠. 나는 어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에 잠잠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2년 4월 9일에 이제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나를 담는 말들을 해야 한단다. 그것이 나의 뜻을 나눌 자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니라. 너희 모두가 이 덕목을 갖춰야 하긴 하지만 특히 나의 말을 받는 자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 입술에 나의 말들이 담겨야 하는 것이다 하셨는데요. 이때 나의 말을 받는 자가 꼭 계시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최근에 주님이 깨닫게 하셨죠. 이제 주님이 저를 처음에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세우는 자 이렇게 어떤 영적 성장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군사학교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자분들은 직접 받으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계시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입술에 주님의 말들이 담겨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는 쓸데없는 말들을 줄여나가거라. 그 말들을 타고 마귀들은 너의 생각들을 더욱 혼돈케 하는 것이니라. 침묵 속에 많은 비밀이 있단다. 네가 나의 비밀하고 은밀한 보화들을 많이 캐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침묵하여라. 내가 원하는 침묵은 입술만 다무는 것이 아니다. 말을 침묵하고 너의 생각이 나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여라.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것들을 받아가거라. 내가 많은 것들을 알려줄 것이니라. 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아라. 네가 침묵 속에서 나에게 묵상으로 나아올 때에 많은 것들을 알게 할 것이니라. 지금은 침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묵상으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알아가거라. 차차 더욱 깊어지며
더욱 깊은 것까지 끌어가게 될 것이니라. 내가 주는 숙제이다. 명심하여라. 침묵 놓쳤다면 다시 하여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네 옆에 꼭 붙어 너에게 집중할 것이니 나에게 깊이 더 깊이 나아오너라.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년 5월 3일에는 침묵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말의 침묵, 두 번째는 생각의 침묵, 세 번째는 정욕의 소리에 대한 침묵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의 침묵은 외부적 차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 이 외부적 차단을 먼저 하신 것이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의 침묵을 하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침묵은 내면적 차단이라고 하셨고요. 주님 외에 모든 것을 차단해 나가는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2년 5월 3일 이때 당시에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한 침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거 이제 정리하면서 주님이 묵상의 삶을 사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이고 겸손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자, 이곳이 주님의 복된 자들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직접 훈련하시며 양성시켜 나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호 형제님께서 답을 이렇게 잘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은 이제 오늘 묵상의 삶에 대해서 이제 민호 형제님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데 민호 형제님 다음에 또 오셔야 되네요. 주님이 다음 말씀 미리 주셨어요.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알고 있는 믿음의 관점이 아닌 내가 주는 믿음의 관점을 바르게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네 것으로 취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충성하라. 너는 잘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지음받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나의 사랑으로 채워야 네가 행복하며 여기까지만 받았어요. 순간 너무 피곤해서 제가 순간 탁 이렇게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호 형제님과 한권사님 뿐만 아니라 또 저희와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기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저희를 훈련하시는 이 묵상의 삶을 잘 이렇게 또 실천해서 따라가시면서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부요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